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그리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타지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할 때, 남자가 군대에 입대할 때, 취업해서 첫 출근을 할 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객지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군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부모와 어른과 선배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이런 걸 조언해 주는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하고, 군대 갈 때 되면 군대 가고, 기숙사 갈 때는 또 기숙사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언제 내가 가장 큰 조언을 얻었나.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저한테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면도를 할 줄 몰랐어요. 남자가 수염이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계셔야 이거 면도하는 걸 보고 면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배우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가르쳐 줬나 생각을 해봤더니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딱 떠올라요. 그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어.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홀로 키웠거든요. 근데 묘하게 저희 형이 1988년 3월 달에 입대를 하고요, 저는 10월 달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 다 입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집이 정읍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동생은 전주에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평생 처음으로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대하는 날 어머니가 짠하니까 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절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절 위해서 입대하는 날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군대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꼭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군에 입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어떤 말들을 해주셨습니까? 앞으로 자녀들이 그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떤 말들을 해주실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 모여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세 혼자만 남고요, 다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고 그곳에서 번성하려면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 뭐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0계명 가운데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제1계명을 잘 지켜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되 말로만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는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영끌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영끌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결단, 적용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네 새끼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가르쳐줍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영끌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모세는 신앙 교육을 회당에서 랍비가 가르치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기관이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신앙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교사가 될 것을 명령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지 교수법이라고 해요. 가르치는 방법. 구체적으로 2가지 방법, 자녀 교육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르쳐 준 이 2가지 자녀 교육 방법은 뭘까? 모세가 가르쳐 준 첫 번째 자녀 교육 방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감동을 줘라, 감명을 줘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렇게 성경 지식을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면 아이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나도 아빠와 엄마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설득하려면요, 아이들에게 내가 믿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거나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영끌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감동이 있게 그리고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틈을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 출애굽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재미있게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더욱 재밌어 할 겁니다. 제 기억 속에요, 어린 시절 방학에
할아버지 댁에 갔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가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학만 되면 고창에 있는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거의 보름 이상 그냥 지내다 왔거든요. 그 추억이 있어요. 어느 해 겨울방학에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넓은 마당이 있는 기역자 초가집입니다. 할아버지 집이. 눈이 많이 내리고 초가집 처마에 어린 제 팔뚝만한 고드름이 얼었어요. 그 겨울밤 잠자기 위해 군부를 떼놓잖아요. 목화 솜이불 속에 쑥 들어가서 있는데 어른들이 화롯불가에 딱 모여서 도란도란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당을 건축하셨던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림동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도 모르더라고, 이름을. 고창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활동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형제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했던 이야기를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눈 감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려주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제 시골 집은요, 정읍에 있는 집은 집 대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교회예요. 예배당.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 집은 바로 예배당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요? 성도들이 꼭 우리 집에 많이 오셔요. 앉아서 얘기를 해요. 자, 좋은 얘기 할까요? 안 좋은 얘기 할까요? 제 기억으로는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전부 앉아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 향한, 왜? 우리 어머니 편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제 어린 마음에도 그분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요. 교회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공경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끼리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교회는 나쁜 인간들이 모여 있는 데구나.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줄 때 그 아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 믿고 복받은 이야기를 내 입속에 멈추지 말고 입 밖으로 내뱉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두 번째 자녀 교육 방법은 신앙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작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아침 기도 시간에 가죽끈으로 이마나 손목에 묶고 기도하는데 이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어제 구역장님들이 카톡으로 이 테필린 그림 다 보내주셨죠? 네, 테필린이에요. 테필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간구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테필린을 이마와 손목에 묶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하는 주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습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문에 문패를 달고 교패를 붙이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메톤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작은 상자에 넣습니다. 그것을 문설주, 문 들어가는 문 기둥에다가 붙여놔요. 그걸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매주자는 구원의 표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문패를 달지만 유대인들은 매주자를 붙이는데 그 매주자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집을 이사하면 랍비가 그 집을 방문해서 이 매주자를 문설주에 붙여주고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집에 사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건 역시도 신앙 습관이에요. 지금도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신앙 습관을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한 18, 19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전에 고등학교쯤 가도요 이미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마음이. 내 엄마나 내 아빠가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3짜리 딸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고3 때 배운 수학보다 훨씬 더 난해한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이 아이는 AI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는 AI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 딸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내 딸이요, 나를 의지할까요?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은 불과 한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제는 거의 100세 인생인데요, 나머지 85년을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못 도와줘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는 시기는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는 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언제 결정이 나냐면 이 아이가 나랑 같이 있는 1살에서 15살 사이에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신앙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방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예요.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사란 말입니다. 책은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압니다. 푸바오라고 하는 팬더곰이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푸바오와 함께 할부지라고 부르는 사육사가 있어요. 강철원 사육사인데요, 되게 유명해요.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태어날 때부터 길러냈기 때문에 지금은 푸바오가 할부지와 헤어져서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유명해요.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간 이 푸바오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홀대를 받고 있으니 다시 데려와서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보살피게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대요. 푸바오는 사람이에요, 곰이에요? 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강철원 사역사가 같이 계속해서 할부지가요 계속 길러내면 이 곰이 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곰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곰은 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거칠게 살아야 야생성을 갖게 되고 곰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곰도 야생성을 배우지 않으면 곰으로 살 수 없듯이 내 아이를 예배당에 데리고 왔다 갔다만 하면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아이가 자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데리고 오긴 와요. 그렇지만 어디다가 맡겨버려요? 교회 학교에다 맡겨버려요. 교회 학교 교사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욕을 하냐면 교회 학교와 교사와 교회를 원망합니다. 내가 갖다 맡겼는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부모님이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봤자 누구 손해예요? 부모님 손해예요. 교회 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은 일주일 7일 가운데 며칠만 있는 거예요? 하루예요, 주일. 근데 하루 종일 있어요? 2시간 있다 가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고 공각 공부 조금 하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반 있다 가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예배당에 있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의 신앙을 몰빵시켜서 맡긴다?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한국의 교회학교 출신 많은 아이들이 전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의 주일학교 교육은 실패예요.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실패. 왜 실패냐? 부모가 교회 학교에다만 맡기고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학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교장 선생님인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셔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앙교육을 맡기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교사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 목표는 내 자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교육 방법은 부모인 내가 먼저 영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험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성경 암송, 식사기도와 같은 신앙 습관을 만들어서 자녀와 함께 일을 같이 행하는 겁니다. 신앙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면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했어요. 왜?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에처럼 무조건 52주 내내 이렇게 1년 내내 예배당에 오지 않아요. 연휴가 끼면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전부 놀러 갑니다. 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도 알아요. 예배당 가면 안 된다. 질병이 옮기 때문에, 전염병이 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다. 코로나가 끝났어. 그런데 이제 아빠 엄마가 코로나도 없는데 나를 데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에버랜드에 가다가 휴게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에버랜드를 가. 그럼 이 아이는요, 교회는 놀러 가는 거 에버랜드보다 예배당이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노는 것, 내가 쉬는 것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에버랜드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시라. 한마음 운동에 참여하시라. 그렇게 에버랜드에 안 가고요, 한마음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좋은 신앙 습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6월에 있을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에도 참여하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에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그때 들은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의 모든 가정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이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믿음의 습관을 행할 때에 가족 모두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화목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신앙 습관을 갖게 해 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